1.1획이라도 가감없이 이 땅에서 다 이루고 가게 하신 아버지의 말씀에 정교하고 또 오묘하시고 능력 되심이 우리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먼지로 지어진 것을 더 먼저 생각을 하게 되고 눈에 보여지는 세상을 실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인식이 또 아버지 앞에 늘 고백을 드리는 우리의 약함이 오나 날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시작하신 모든 선하신 일이 우리가 부족하고 또 나태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오직 영혼을 구원할 믿음 가운데 날로 성장하고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또 이 시간에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늘 모일 때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진정 세상의 논리와 이론으로 설명되어지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이 한 가지를 저희의 믿음의 근본으로 두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지혜의 영을 더하시사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본래 사람이 태어나면은 이름을 지어주죠. 그 이름답게 살라고 보통 좋은 이름을 지어줍니다. 한국 옛날에 귀신이 질투하지 말라고 본래 지어지는 이제 좋은 이름을 두고 개똥이 무슨 문둥이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그 내용 속에도 들어가서 보면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호칭이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경에도 이름의 이 의미를 두어서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엘리야라든가 다니엘 이런 이름 중에는 하나님의 그 이름 엘자를 넣어서 짓는 경우들도 있었죠. 그 아담의 이름을 이제 최초에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이름을 지어 주신 상황인데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부르시죠. 그런데 그 아담이라는 지금은 이제 아담이라는 이름을 가진 외국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봤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아담이라는 말은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라고 부르신 거는 그냥 사람아라고 부르신 거나 똑같은 거라는 거죠. 고양이에게 이름을 고양이라고 지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고양이야 라고 부르는. 근데 이제 그런 뜻보다 이름이다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영어에서는 만들어지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고 한국말에서의 사람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한국의 사람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면은 아담아라고 부르신 말은 산자야라고 부르시는 거나 마찬가지고 영어로 따진다 그러면은 만들어진 자야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이 이제 살아가게 되면, 이제 처음에 살기 시작할 때는 그런 이름대로 살아라,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짓게 되고, 사람이 다 살고 난 다음에 또는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인격과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궤적이 그 이름에 담겨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뭐 이걸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엘이라는 말 또는 엘로힘 이런 말들로 이제 히브리어에서 주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엘로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엘엘호의 이스라엘, 엘yon, 뭐 엘올람 이런 말들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여호와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다. 여호와가 뭐냐? 무슨 뭐 언약을 이행하는데 신실하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배워 왔던 부분인데, 실상 히브리어 쪽에서 이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본래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호칭이 네 개의 자음, 그냥 하나의 공부라는 식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개의 자음 HWHY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그 용어에 어떤 발음이 있었겠지만은 중간에 그게 어떻게 발음되어지는가 하는 것들이 전달이 되지를 않고,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3계명을 지키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차라리 발음을 하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약에 꼭 발음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예, 권사님 왜 그러세요? 다른 데는 다 잘 나오는데 그쪽 스피커가 문제가 있는가 본데 어떻게 하죠? 예.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본래는 발음을 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HWHY라고 이제 그렇게 썼는데, 그거를 굳이 이제 후대에 오면서 거기다가 모음을 집어넣어서 발음을 하자라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여호와라고 불리워지는 것처럼 이게 약간의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원래 아는 사람들, 그 학자들이나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면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되고, 그 식대로 제대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원어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의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이게 언어학적으로나 성경 역사적으로 볼 때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다라고 되어집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이제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하더라도 성경에 이제 그 용어를 써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의 나 깃발,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치드케누, 또 체오바트, 이런 표현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의미로 데오스라는 말을 쓰고 또는 주님이라는 뜻의 퀴리오스 또는 아버지라는 뜻의 이제 파테르 뭐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에 혹시 이제 이렇게 좀 이런 그 지식적인 부분이 궁금하실 때 이제를 대비해서 그냥 홈페이지에 오늘 올려놓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그 대상, 그 존재의 어떠하심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뭐지? 여호와야. 이렇게 하나로만 얘기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분으로 하나님을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표현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인데 예수 이름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곧 내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셨을 때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의미도 뭐와 똑같으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해서 한 고백 뭐라 그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지 않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했고 우리도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냐. 그것은 그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분이 어떠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을 오늘날 우리의 시대로 바꾸어서 한다라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가 주와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그 안에서 회복되어 갑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주와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회복되어 갑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주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그 이름의 의미를 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베드로의 고백은 오늘날에 계신 그때 당시에 사람으로 이렇게 계실 때 그 사람으로 계신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었던 거거든요. 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계셨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믿는 것이 되느냐 하면은 그분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오늘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계시며 어떠한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와 전인격적으로 연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주님을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와 연합하여 계신 주님으로 아는 것이 주님의 실상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지식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어지는 지식, 복음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러한 지식.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인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했을 때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면 흔히는 성품의 변화를 첫 번째 요소로 떠올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바로 물론 이제 성내기를 더디하라라든가 또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만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새로 난다라고 하는 이 새 피조물이라는 표현과 연관해서는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거기에 연관을 시키더라라는 거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혀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의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서 생각하고 있었던 새 피조물이라고 하면 성품의 변화나 또는 더 들어가서 무슨 천품의 변화 같은 이런 표현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새 피조물은 뭔가 변화된 그런 요소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속에서 어떤 좋은 생각이 나오거나 또는 혈기를 내야지 되는 상황에서 그걸 잘 참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좀 좋은 선한 마음을 내가 가지게 됐거나 이러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것이 나의 변화된 모습인가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바대로의 새 피조물은 성품의 변화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혀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이 알게 됐다라는 뜻이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혀주셨다. 이 말은 우리가 새로이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냐 하면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요,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자신에 대해서요, 이웃에 대해서라는 거죠. 물론 그 안에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사역에 대해서 다 포함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 가질 때 지금까지 저희가 같이 나누어 온 바는 우리가 무엇을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 성품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지속적으로 연단을 하고 훈련을 해서 그것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나의 수고와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이것을 성취했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것들도 제시한 바가 없어요. 어느 시점 이후에 저희가 무슨 혈기를 죽이자든가 또는 자존심을 꺾자라든가 하다못해 형제 밑에 가서 녹아주자라든가 이런 행동적인 면에서 어떤 요구사항을 우리가 나눈 적이 없지요.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하나의 짐처럼 있었던 게 사실인데 여기서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새로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매 예배 시간마다 말씀마다 그 과정을 진행해 오고 있더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 보시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뭐냐면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이런 말 속에도 결국에 말씀이자 복음이자 말씀이자 또는 새로이 우리가 알게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가르침과 지식에 대한 또는 복음에 대한 설명 이런 부분이 바뀌어지게 되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변화라고 새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는 왜 거기에 집착을 하십니까? 또는 어떤 분에게는 왜 그렇게 욕심이 많으십니까? 어떤 분은 왜 그렇게 나태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당연히 우리가 그런 것은 악한 요소니까 당연히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들이다라고 옛날 같으면 그것을 악이라고 규정을 해서 자기 스스로도 그런 요소를 놓고 정죄하고 애통해하고 그것을 내가 고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수고를 당연히 했었어야 될 텐데 저 스스로도 언제서부턴가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왜 당신은 그럽니까? 왜 말이 그렇습니까? 말이 온전하면 혹 온전한 자라고 그러는데 당신 말이 왜 그렇게 독을 품고 있습니까? 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참 오래도록 안 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계속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새로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새로이 알아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계시며 어떠한 역사를 하시느냐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이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나눠왔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죄 있는 곳에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으로서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지극히 높은 곳에만 계셔서 우리가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눈높이에 계시되 아바 아버지라 아빠처럼 친근하기도 하면서도 아버지로서 이렇게 장성한 자식이 아버지에 대한 예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우리가 말씀에서 같이 상고를 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이 기독교의 복음에서는 핵심 중에 핵심인데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가 계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우편이 어딘가 그랬더니 바로 우리의 인격에 연합하신 이 자리가 어린 양의 보좌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 가운데서 나누게 됐어요. 자, 그러는 것을 하는 과정에서 왜 기도를 더 안 합니까? 왜 성경을 더 안 봅니까? 왜 말씀에 참석을 자꾸 빠집니까? 왜 혈기를 안 죽입니까? 무슨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재촉하거나 요구하거나 강요하지를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한번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과연 요 몇 년 동안 오는 동안에 나의 마음 속에서 참 회복의 역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신 속에서 회복이 되어져 가고 뭔가 이전과 다른 그런 편안함이 내 안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여전히 뭔가 내가 나를 닥달을 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신앙적으로 막 혈기도 죽이려고 그러고 기도도 매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자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순서적으로 그것이 기도 열심히 하고 혈기 죽이고 열심을 내는 것이 기관차가 돼서 나를 끌고 가는 힘을 거기서부터 얻는 것이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설명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며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시각과 주님이 나를 보는 관점으로 내가 나와 이웃을 보게 되고 자 이런 모습을 계속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나누고 있을 뿐인데 어떤 부분들은 이전에 우리가 알고 듣던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도 있어서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은 또 듣고 나서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좀 더 들어보니까 그러네.
내가 못 보던 면이 또 그런 것이 있었네.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생각이 바뀌어 오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 오면서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는 것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혀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번 얘기를 더 진행을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를 요구하고자 하는 거나 강요해서 무엇을 하라고 시키겠다라는 얘기 아니라 이제 그동안에 온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 마음에 과연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 어떤 짐을 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벗어져서 내가 나에게 대해서 막 집착하고 나에게 대해서 정죄하고 내 스스로를 가만히 놔두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를 상하게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다른 사람도 용서를 못하고 자 이런 그 어떤 강박에서부터 점점 회복이 되어져서 내 자신이 야 이게 회복이 이게 진짜구나라는 그런 느낌들이 이제 생겨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에게 내가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말씀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이죠 그것이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것을 얘기를 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도 누구를 만나면 네가 먼저 죽어줘야지. 네가 먼저 밑으로 녹아 들어가야지. 자, 그거 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먼저 여러분의 것이 돼가지고 나오는 말씀이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스스로들도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혀주셔서 그것을 새 피조물이다라고 하셨는데 결국엔 그게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거든요.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의 그 방법이 뭐냐? 내가 아는 것이 바뀌어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 어떤 수고와 노력과 애씀과 나의 헌신과 내가 죽고자 하는 것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신앙의 어떤 그런 규례집 같은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직도 나의 몸에 이렇게 맞는 내 것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설교는 계속 듣는데 생각은 여전히 계속 거기에 있는지 아니면 설교는 계속 들으면서 수용이 되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자신을 좀 이렇게 놔주는 그런 느낌을 받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의 강박을 여전히 내가 가지고서 내가 무엇에 쫓기듯이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새 피조물은 아는 것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뭐 보통 관점 또는 인식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달라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알아지게 됐고 그로 인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달리 알아지게 됐고 그러면 나의 새 이름을 나의 새 이름 뭐냐면은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하신 거거든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힘드실지 어떠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름이라는 것에 아담아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새 이름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빠지고 거기에 다른 이름이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그 이름이 예수님의 그 이름이 그분이 어떠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새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이제 달리 알게 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신 예수님인데 그분의 어떠하심이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어떠하심과 지금 우리가 알게 된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예수님의 이름에 어떠하심이 이전과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뭐가 바뀌느냐? 내가 바뀌어요. 새 피조물로서 내가 바뀐다는 얘기죠. 아까 베드로의 고백이 그때 당시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였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고백을 해야지 맞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전 인격에 연합하여 계시는 것이 지금의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그 내용 속에 무엇이 있느냐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죠. 너는 베드로라. 그 말은 뭐냐면 오늘날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전인격으로 연합해 계심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서 회복의 역사를 겪어가게 됩니다. 이거거든요. 오늘날의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새 이름을 우리가 기록받게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사울이 바울로 바뀌고 또 바요나 시몬이가 시몬 베드로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보고 우리가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나의 이름이 아닌 무슨 바돌로메라든가 무슨 이런 어떤 세례명이나 이런 것으로 이름을 다시 받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는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요한과 거기에는 보아너게 우르의 자식 그거는 좋은 뜻으로 주신 것보다도 무슨 뜻이 있냐면은 성질 좀 죽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12영 더 되는 그러한 12개 사단을 끌고 내려올 그런 권능이 나한테 없는 줄 아느냐? 요한과 야고보가 저 말씀 안 듣는 저놈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리라 그래가지고 그냥 다 꼬실로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니들 성질 좀 죽여 그래서 보아너게 우르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별명이죠. 변화된 이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주신 이름은 뭐냐?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말은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말씀은 뭐냐면 너가 그리스도의 세계를 알았니? 너도 그리스도다. 그 말이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가 연합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에 그리스도라는 말씀 자체가 연합이라는 뜻인데 그때 당시에는 한 사람으로 나타나실 수밖에 없는 시대였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러면은 그 예수님에게 대해서만 적용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래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받아서 너도 반석이다. 그건 이제 해석이 하나 들어가야 되죠. 너도 그리스도다. 결국 그 세계가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고자 하셨던 최종적인 모습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그런 시대적인 축복 가운데 복음의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해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뭐예요? 우리에게 전인격적으로 그거는 영의 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구원에까지 나를 만져봐라.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뼈와 살이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셨던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뼈와 살이 있는 몸으로 부활을 하셨으면 우리의 뼈와 살에까지 연합하셨다라는 뜻이죠. 신령하게.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몸, 뭘 봅니까? 우리가 뭘 보냐면 아파. 어제 이제 2년마다 하는 건강검진을 이제 가서 받았는데 뭐 이렇게 위 내시경을 위 내시경 거 참 그 일반으로 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위 내시경을 해가지고 뭐 식도하고 위에 염증기가 있다 그래서 뭐 검사를 다시 좀 해봐야 된다. 이제 결과가 나와야 봐야 되지만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어제하고 오늘은 계속 제가 위장병 환자예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이제 막 파스도 붙이고 이제 오늘 좀 다니고 그랬는데 좀 효과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내가 무엇을 보냐라는 건데요. 우리가 보여지는 몸은 50을 넘어 60을 넘어 70을 넘어 점점 갈수록 쇠퇴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그걸 쳐다보면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부활하셔서 그 몸으로서 우리와 연합을 하셨다라 그러면 그냥 생각이지만 그 부활하신 인격의 부활하신 몸 육체가 나의 몸에도 연합하여 계시는 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은 사실이지만 내 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나한테는 더 크다라는 거예요. 뭘 믿느냐? 내 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것을 믿는 게 내가 아직도 더 크다라는 거죠.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몸의 구원에까지 연합을 해 주신 이 세계가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것은 여전히 내 몸이 쇠약해져 있는 이것을 내가 더 믿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유, 지가 위장병 안 알아봐서 그러지. 지도 한번 아파봐. 저런 소리가 나오나. 제가 그러면은 골골 하면서 그 얘기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최소한 이러고서 있기를 바라시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니니까 말씀이 그렇게 증거가 되어져 왔어요. 그렇게 되어야지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더라도 영원의 세계 속에서 제한이 없는 그러한 신령한 육체가 지금 여기에 있다가 그 나라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육체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령한 육체가 우리의 지금 이 쇠해가는 육체 안에 연합하여 계셔 있는 동안에 이 신령한 육체가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장수하게 하는 거나 무병장수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에까지 우리의 영혼에, 물론 영은 뭐 단번에 살아난 바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이미 충만해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서 증거하는 바 되는 이 사실이 과연 얼마나 내게 정말로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아, 너 목사는 증거를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너는 정말 그게 네게 됐겠네. 아니거든요. 이게 말씀이 증거가 되어 나오는 그 속도가 묵상을 해서 내 것으로 확신해서 가지기까지의 시간적인 여유를 두지 않고 지금 계속 말씀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이 말씀을 놓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일 뿐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 정말 지금 증거되어지고 나누어지는 이런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렇게 되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정말 변화가 되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 변화된 나 자신의 이름이 뭐냐?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그거는 너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라는 뜻이니까 우리의 이름이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아무개라는 이름으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알게 됐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그냥 쓰더라도 그 이름이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내가 나를 아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달라지고 내가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한 고백이 달라지듯이 내가 나를 아는 것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의 육체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조차도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것이 새 이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 자신의 인격으로 또 그 안에는 이웃과의 교통하는 것도 포함이 될 테고 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의 모든 의미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름이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